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30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30절부터 두 절 읽읍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읽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좀 나오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목적, 동기 뭐라고 하든 간에 하여튼 이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면 말이에요.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게 하려 하며 했죠. 그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요.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경에서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신분, 지위, 사역을 드러내는 그런 타이틀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을 쭉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마음에 이 말씀들을 잘 간직하도록, 그래서 마음의 보고에 말씀들을 쌓아두고 이 말씀들을 또 두고 이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에 박혀있고 또 이 말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께서 신이 행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알고 믿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아버지 하나님, 참 위로부터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지금 이거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사운드 잘 들었어요? 여기 형제 제 생각에 이거 배터리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예. 거의 배터리 한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배터리 잠깐 갈고 합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럴 줄 알고.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배터리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 그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지. 소리 잘 들린대요. 다행이다. 그래서. 만 찰징만 시켜놓으세요. 맞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얘가 잘 나오지. 잘 나오네요. 됐어요. 사운드가 잘, 듣는 게 다인 사람들은 사운드가 잘 나와야 돼요. 예.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 번째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란 이름과 함께 자동적으로 듣는 말, 하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든지 반대로 순서를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주 예수님 하든지 예수 주 이러진 않죠. 한국의 어법상, 어감상 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하지 예수 구주 이러진 않고 구원자 예수, 주 예수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리스도는 앞뒤로 다 돼요. 그리스도 예수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오케이. 마치 성과 이름처럼 함께 불리는 이름입니다. 유대에서 사람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 아들 야고보 이렇게 해서 같은 야고보인데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구분해줘야 되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냐, 알페 아들 야고보냐. 그러면 이 누구의 아들 내서 구분하는 거고, 요나의 아들 시몬, 이세의 아들 다윗, 보솔의 아들 발람, 모두 다 그런 예입니다.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또 하나는 지역 이름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많이 불러서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도 자기 소개할 때 어떤 영화에 나오던데, 한국 독립운동가 김원봉인가?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 소개하는 말이 그 영화에 보면 전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 짤에 나오던데, 나 밀양 사람. 예전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나 밀양의 김원봉이요. 이게 뭐죠?
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김원봉이 많지만 나는 밀양 사람이다. 밀양의 김원봉이 하듯이 그거는 이 중동이나 아시안 문화권에서 자기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나사렛 예수. 무슨 말이겠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 지역 이름을 따라 부르는 겁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란 말은 크라이스트, 이게 539구절에 나옵니다. 엄청 이 신약의 얇은 이 신약 성경에 539편이면 몇 페이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의 세대의 책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하면 알렉산더가 이름이고 그 대왕이 뭐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 대왕, 대제는 타이틀이죠. 그의 지위와 신분을 가리키는 타이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니라. 그거는 뭐 여러 아들 중에 한 명 태어난 거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란 말씀이 주목. 예수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산부인과에 가면 지금도 많이 태어나요. 그럼 뭐 집집마다 이름 짓게 달린 거죠.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유대 땅에 많이 태어났습니다. 많이 태어나. 예수는 좀 흔한 이름입니다. 한국 영희철수만큼이나 좀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인데 호세아 여호수아로 불리던 이름 같습니다. 근데 그 발음이 바뀌어서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 발음이 바뀐 거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로 불러던 걸 발음이 이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름을 바꿔준 건데 이름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발음만 그래 바꾼 거예요. 미국에도 로널드 리건입니다. 이름이 본명이. 근데 리건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나는 리건이라고 보다는 레이건이라 불러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합니다. 본래 그 사람 정확한 이름은 리건이에요. 근데 리건보다는 레이건이라 불러달라는 거예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인데 발음대로 윤석열입니다. 근데 전부 다 한국 기자들 누구나 윤석열이라 그래요. 석열이 맞아요. 석열이 맞을 것 같아요. 이 국립국고에도 문의한 겁니다. 석열이 맞습니다. 윤석열이 기억에다가 이응이니까 석열이 맞는데 아무도 윤석열이라고 그러지 않고 다 윤석열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름받는 사람이 난 석열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현 대통령이. 그래서 리건도 레이건이라고 부르는 거 똑같은 건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본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죠. 발음이 글자는 같아요. 호세아인데 모세가 니 여호수아라고 부르자 이름을. 그래 여호수아가 된 거죠. 여호수아. 그 여호와는 구원이 다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여호수아가 발음이 좀 간소화된 게 예슈아입니다. 이제 발음이 간소화된 거 예슈아. 그 여호수아가 예슈아 되면 어때요? 발음이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그 지금도 이제 그 아람인들이나 이거 메시아닉 주의시들은 예수를 예슈아라 그래요. 예슈아라고 하는 발음이 어디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건데 사회 근처에다 발견된 어느 여자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에 보면 그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부의 이름도 예수, 아들 이름도 모두 예수. 한 가족의 예수라 불리는 이름이 수두란 거죠. 왜?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삼촌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얘는 성경 흔한 일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가족이 모이면 같은 이름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 누구의 아들 예수가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누구의 아들 예수 아니면 지역 이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버렸는데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0명이 나옵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그 당시 요세푸스 동대의 당시대의 예수가 10명이야 그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 풀어준 바라바 이름이죠. 우리가 바라바라 그러잖아요. 바라바의 정확한 이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느 예수를 풀어줄까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 예수를 풀어줄까 이런 거예요. 너는 어느 예수냐? 우리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한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만큼 좀 흔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6절은 바 예수가 나오죠. 바가 뭐죠? 예, 미국으로 치면 맥입니다. 맥. 예를 들면 맥도날드 그러죠. 맥아더 그러죠. 맥아더가 뭐예요? 우리 맥아더 장군 하잖아요. 아더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맥아더는 아더가 가문의 사람. 그 맥아더 우리가 제너럴 맥아더 할 때 맥아더, 맥도날드는 도널드 가문의 도널드 트럼프라 그러죠. 도널드 트럼프인데 맥도날드 하면
이 맥도날드가 뭐냐면 도널드 가문의 도널드 집안의 이 말이에요. 도널드 아들의 그와 똑같은 게 뭐냐면 성경에는 바돌로메 그러죠. 그건 뭐죠? 돌로메의 가문의 돌로메의 아들 이 말이고 우리가 베드로를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입니다. 요나가의 아들 시몬 바요나 바는 그 의미고 성경 사도행전 13장 6절에는 바예수가 나오죠. 예수의 아들 예수 가문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가문이 있어. 나사렛 예수님을 불렸지만 그만큼 바예수가 나오는데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흔했던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마치 지금 히틀라는 이름이 어때요? 독일에서는 흔한 이름이라고. 근데 지금 히틀라는 이름이 독일에 흔하게도 않으니까 히틀라는 이름 지금 지으면 아버지가 이름 지으면 구청에서 거부돼요. 아예 이런 이름 쓰지 말라고. 왜? 이건 전범의 이름이라고.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혐오 이름이야. 미국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자식 나가 히틀러 쓰면 미국 법원에서 아마 금지시킬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라 이름이 그렇게 흔했던 이름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렇게 되면서 로마가 침략하면서 어느 날부터 예수라 이름은 금기시된 이름이에요. 유대인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아무도 예수를 안 붙이게 됐고 문제 로마나 이쪽은 어때요? 원래 뭐 히브리 이름 안 붙였다가 이제 기독교 되니까 베드로도 생기고 바울도 생기고 별의별 성경 이름 다 따다 붙이는데 아무리 크리스천들이라도 예수를 자기 아들에게 붙이긴 어때요? 이건 안 되지. 그 중세 1500년 동안 예수를 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안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이름이 된 거지. 서로에게. 이쪽에서는 너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혐오스러운 이름이고 이단 교주 이름, 나사렛 종파의 교주 이름 이래 된 거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목사님 우리 애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면 뭐 조세프 스탈린으로 하시죠. 그럼 어때요? 아 이름 좋습니다. 조셉은 좋은 것 같은데 중간에 이름 어때요? 스탈린 이름이 조세프 스탈린이거든요. 왜 조세프 스탈린 유나면 어떻게 듣는 사람 어떻겠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 뭐 그런 식이죠. 나쁜 이름은 아닌데 금기시된 이름. 예수라 이름이 어느 날부터 그래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런데 로마로부터 유럽으로 퍼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영미권의 유럽에서는 뭐 어때요? 영미권 유럽에서는 요소라 이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죠. 어느 학교 교실에 가도 요소하고 부르면 어때요? 몇 명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들 겁니다. 그만큼 남자아이들 사이 흔한 이름이 뭐죠? 조슈아라고. 어느 교회 가도 조슈아 하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도 자기 아들 이름, 손자 이름을 뭐 노아, 조슈아, 뭐 우리 교회에도 뭐 폴이 몇 명이고 베드로가 몇 명이 찾아보면 많이 나온다고요. 흔한 이름이라고. 그런데 아마 어디 가도 어느 학교가 전교생이 뭐 한 몇천 명 되더라도 예수라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 제가 어느 신문 기사에서 미국 테네시주 법원 루앤 벨루 판사가 메시아 듀션 마틴 애 이름을 그래 지은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개명할 것을 판사가 명령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명칭은 예수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기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가 발칵해가지고 항소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미국의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에서 자녀 이름을 메시아로 지어서 등록한 아이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 나오잖아요. 소셜 시큐리티 사람 이름 관리하니까 미국에 그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미국에 지금 762명이랍니다. 그 테네시주 그 판사는 이제 그거 했지만 그냥 등록하면 사람 누가 검사 안 하잖아요. 그냥 쓴 대로 그냥 타이프 치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뭐 벌서티피킷 출생증명서 하면 그냥 등록 받아주니까 특별히 나쁜 이름 아닌데 하면 다 등록 받아주거든요. 그게 거의 뭐 요즘 한 1000명 됐지 않았을까 싶네. 메시아라는 이름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사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해마다 태어난 수많은 아이들 중 이름이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은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천사들은 들에 있던 목동들에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뭐가 태어났다고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예수가 태어났느니라. 이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뭐가 태어났다고요?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태어나셨다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주가 태어나셨다고. 세 명이 태어났다는 말 아니죠? 한 명이 태어났어요. 그 한 명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자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다 말이에요. 오늘 태어난 이 다윗의 도시에 태어난 아이가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시며 주란 겁니다. 드디어 유대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직접 사람들에게, 목동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양치던 목동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몬은 그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는 사실을 계시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는 자기 육안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마리아가 아이를 성전에 데려왔을 때 본 거죠. 그 예수가, 이 아이가 뭐라고? 이 아이 이름이 뭔고 하니까 예수다 말이죠. 이 아이가 그리스도로구나.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라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로구나 말이에요. 그게 시몬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서 그런 소문은 처음에 한 일주일 열은 어떻겠어요? 야, 성경에서 시몬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시몬은 영향력 있는 경건한 유대인인데 시몬이 아이를 안고 안더니 이걸 그리스도라 그랬다 그러면 그 샤킹하는 내용이죠.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소문이라는 게 빨리 퍼져요. 아무리 뭐 신문 없고 TV 없고 라디오 없는 세상이라도 어느 집에 어느 놈이 사고 쳤다 그러면 온 동네 다 퍼지고 온 시골에 보면 그 시골에 산골 마을인데도요. 다음 5일장인데 다음 장날 가면 다 근데 성전에서 시몬이 그렇게 말했다면 끝난 거야 이미. 그거는 뭐 비밀이 아니야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미 다 펴지고 이거 끝난 거야. 그런데 한 열흘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겠어요? 막 그 소문이 전혀 퍼질 것 같아요. 그게 사그러들 것 같아요. 잠잠해졌어요. 30년이 지난 나사렛에서 30년 정도가 더 지났어. 나사렛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가 예수다, 얘가 그리스도다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집트로 갔다가 나사렛, 이러니까 그 소문은 유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전에 뭐 왔다던데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했고 그분이 직접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논쟁이 붙죠. 유대인들 중엔 처음에는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랬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근데 요한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아니라.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고 자기 그리스도가 아님을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아니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다이렉트로 정확하게 네 입으로 말해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믿게 해줄 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제자 베드로가, 제자를 다 그렇게 믿었죠.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제자들의 사역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예요. 근데 주님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 엄히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 이제 베드로 나중에 잡히면 네 예수를 그리스도라 했지만 저는 알았지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럼 뭐 그런 거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그분이 그리스도란 제자들의 믿음 역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당신은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했는데 이 믿음은 오래 안 가죠. 지금 이 십자가를 앞둔 얼마 전이거든요. 며칠 뒤면 제자를 다 도망가고 예수를 다 부인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 저놈들 분명히 며칠 전에 얼마 전까지 뭐 떠들고 다니던 놈들 아니냐, 뭐 이런 거, 유언비어, 유포죄, 뭐 이런 거 걸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아직 말하지 못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게 뭐 몇 년 말 안 한 게 아니고 며칠이에요, 며칠. 예.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막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감옥 가두고 해도 말했어요. 예루살렘도 제자들 잡아다 사도를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 즉 이스라엘에 온 점을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바로 그 예수님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여 그리스도로 자처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극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말이었고 그거는 진짜 뭐 미국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유럽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것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이거는 진짜 때려 죽여야 될 사람이라면 사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를 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고 심지어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해당으로 납치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게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주여 누구시니까? 주가 누구냐니까 주가 누구? 주는 주니라 그러면 말이 안 되고 주는 누구시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주가 뭐죠?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가 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직접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방인의 교사, 이방인의 사도, 복음 전도자로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선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죠. 9장 20절. 다음에 20. 역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회심하자마자 이제 이 바울이 하는 일이 즉시 회당들이 뭐 하는 것이 회당들입니까? 유대인 교회예요. 유대인 지역교회가 회당이라고.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유대인은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 다 메시아를 믿는다고. 메시아에 오신 사마리아 여자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랬다고. 사마리아 사람도 다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거고 누구인지를 믿지 않는 게 문제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증인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 교회야. 다 100%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야 뭐 전부 다 해당돼서 유대인들이 다 아멘이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다 아멘이지. 유대인들 다 아멘 할렐루야지 뭐. 근데 뒤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분이 누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고요. 22절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가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며 그 사울이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다마스쿠스에 가던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전한 설교 요즘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뭐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17장 3절 뒤로 왔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셔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이름처럼 그냥 한 줄로 부르잖아요. 한 단어처럼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부르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주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러면 그 말은 뭐예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뒤로서 사도행 18장 5절 한 장 더 넘기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며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했다. 그 바울이 한 일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설명하고 증언하고 변론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는 일. 그것이 그의 뭐였다? 예.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게 그의 잡이었다고. 그게 사도들의 사역이었고. 또 18장 28절 이런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러하였기 때문이라. 비밀을 향해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그 성경 기록들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무기는 뭐였다? 툴은 성경 기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 선포의 핵심이고 전도자들의 직무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이 광고를 듣고 볼 겁니다. 인터넷에도 광고 뜨고 유튜브에도 광고 뜨고 신문에도 광고 뜨고 뭐 웹사이트 아무리 열어도 다 광고 뜨고 뭐 그러죠. 수많은 광고를 듣고 볼 겁니다. 광고 역할이 뭡니까? 이런 제품이 있다. 이런 제품이 좋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거짓 광고도 있고 과장 광고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광고의 핵심이 뭐냐? 그냥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고 하면 그거 안 팔린단 말이죠. 그 광고를 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광고는 정보 전달 기능이 첫 번째예요.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이런 제품이 여러분 살만한 제품이란 걸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다. 다른 무엇보다 좋다는 걸 알려주는 거.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동시에 뭐라고요? 믿음까지 심어주면 최고의 광고가 되는 거지. 이 제품이 내게 필요한 건 사실 필요 없는데 보는 사람들에게 막 내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면 최고의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 이거예요. 돈 주고 사라 이거예요. 그럼 크리스천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첫 번째 정보를 제공해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너희는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 뭐라고요?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려주고 믿게 하면 그건 이제 최고지.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도자란 말은 사실은 뭐죠? 광고주들이야. 우린 우리는 거짓 증인이 아니니까 거짓 광고는 아니다. 허위 광고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면 거짓 광고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허위 광고로 들리고 과장 광고로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다? 진실을 증언한다. 진리를 증언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난 그런 제품이 있는 줄 몰랐지. 난 그런 거 꿈에도 몰랐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가 그걸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게 뭐다? 네. 그게 성도들이 할 일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죠. 뭐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도 다 이름 붙이는데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게. 여러분 전부 그리스도의 선정관들이에요. 여러분 전부 그리스도의 선정관들이더라고. 이 전쟁이 뭐냐? 세상에서 선전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신이다,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대언자다. 이런 말은 누구나 딱 들었을 때 뭐죠? 쉽게 무슨 말인지 예수는 예언자다 어때요?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다. 예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어려워 쉬워요? 굉장히 쉽지요.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러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은 뭐죠? 그거는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해요. 유대인들한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고려시대에 불교 국가였잖아요. 민간신앙 중에서 미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고려 말기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고려인들 사이에 그런 게 있었다잖아. 최영장군이 미륵이다 그랬다잖아. 처음에. 그러다가 이성계가 미륵이다. 그래 조선왕조 설립될 때 가장 많이 퍼뜨린 게 민간인들 사이에 이성계가 미륵이다.
이 세상에 현신한 미륵이다. 그렇게 선포한, 막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한 거라고. 그럼 왜,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 그 당시에 불교사에서 미륵이라는, 미륵 사상이라는 거 있었기 때문에 알아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유대인들에게도, 아니면 지금 아랍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신이다 그러면, 에이, 신, 맞다, 아니다는 그들의 논쟁의 문제지만 알아듣는 데는 이상 없잖아요.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대언자다. 굉장히 쉽죠.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그게 그리스도가 뭔데? 이게 나와야죠. 어?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다른 타국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탁 와닿는 말 아니에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타이틀,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집트 왕을 파라오,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제사장을 다 합쳐서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신,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지정하신 왕, 대언자, 대제사장, 구원자, 하나님이 지정한 그 모든 걸 다 하나로 부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게 굉장히 영화로운 이름이지. 그 굉장한 이름인 거죠. 예수는 왕이시다 하면 그냥 왕이잖아요. 지가 왕이지 뭐 지가 대제사장은 아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건 왕이면서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왕이면서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 사람 왕이라도 대언자는 아니잖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면 예수는 왕이면 뭐다 대언자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만능이야. 이 모든 걸 통칭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으로 그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특별히 부르시고 임명하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주께서 왕과 정치죠, 제사장 종교죠, 이 직분을 재정일치, 신정일치가 아니라 분리를 하셨습니다. 왕은 유다 지파가 맡았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대언자는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는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지위와 직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외적들로부터 방어하고 구출해야 됩니다. 왕은 백성들의 통치자인데 그냥 목자라 불렀어요. 백성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먹이고 감독해야 됩니다. 왕은 주의 뜻대로 주의 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할 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리스도 역사적인 모델입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머리 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고소장이 붙여졌습니다. 어큐제이션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제메라고 번역했는데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게 뭐냐?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자고 할 때 어큐제이션, 고소장이었다고. 공소장이었다고. 그 공소장이 이제 붙어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는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일들은 의롭고 참되니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의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고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 입으로 그분은 왕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은 난 바이든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 살지만 바이든은 대통령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 나의 왕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요. 지금 나의 왕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세상 그 왕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나의 왕은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나의 왕은 예수다 이 말입니다. 나의 왕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나의 주는 예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시다 이 말입니다. 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부르는 순간부터 나의 주는 예수,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 나의 왕은 예수, 나의 대언자도 예수, 나의 구원자도 예수, 나의 대장도 예수, 나의 예수다고, 예수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죠. 응? 안 좋지.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그분은 왕좌에 앉아 계시고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한테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희생 업무를 드리고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주의 법을 백성들이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됐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대제사장이 됐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거죠. 하나님과 화해,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산들에 부르시며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아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는 분, 나를 대신해서 화해 헌물을 드리신 분, 화목제물이 되신 분, 화평 헌물 드리신 분, 번제 헌물이 되신 분,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이 되사 이 말이지. 나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중보자가 되신다. 이게 우리가 다이브에 부른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용어라서 일상 용어가 아니라서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게 뭐다 그러죠. 그게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뜻이 뭔데?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4, 15절. 그런데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과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여러분 위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죠?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모두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면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 하늘들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보다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위해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그분은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습니다. 율법은 아론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을 삼았지만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뭉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나의 뭐다? 대제사장이다.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는 주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은 주의 말씀 그 자체이셨으므로 그분이 한 모든 말씀이 주의 말씀입니다. 대언자들은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할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께서 받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뭐라고? 주께서 아니고 진실로 뭐라고요? 내가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같이 진실로 이게 필요 없어요. 진실로 내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 자신이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는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 자신의 말씀이 뭐라고? 권위 있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단 말이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이 대언자 이 셋의 직분을 하나로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대언자시다,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다 됩니다. 거기서 많아요.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주시다 이 다 됩니다. 그게 뭐냐? 다 여러 가지 이름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에 이 그리스도 이 한마디에
그 앞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수백 가지의 말이 다 통칭, 한 단어로 통칭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 이제 중국에 왕들이 많았죠. 그러다가 전국을 이제 통일하고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진나라죠. 진나라. 그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이제 진왕 하려니까 이 사람이 권위가 별로 안 사는 느낌이었어. 이름을 바꿔봐라 한번. 스스로 찾았어요. 문헌을 찾고 해가지고 이름, 자기가 맞는 칭호. 그래서 황제라고 했습니다. 황제. 그 첫 번째 황제가 시황제라 그래. 시가 이제 시작할 때 시자죠. 그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진시 황제라 그러죠 우리가. 그 이름을 보죠. 황제. 황제로 하니까 좀 권위가 어때요? 왕들보다는 좀 더 좀 더 권위를 높여준 이름이에요. 황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왕 제사장 대언자 이게 쭉 이렇게 이름 쭉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그 가장 높은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네. 그리스도인 그분은 왕으로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을 만들고 그분의 법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왕국을 세우셔야지 왕이지. 왕국 없는 왕이 무슨 왕이에요? 당연히 그분의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새롭게 창조될 백성, 태어날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또 그분의 그분의 명령이 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의 왕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의 왕국을 주셨어요. 성도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왕국은 성령의 의와 합병과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생명과 평안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주의 통치는 지금 우리 속에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크리스천이란 새로운 백성, 새사람,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성례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 자유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주신 새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왕가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헌물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시대에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 곧 하늘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 그분 자신의 피를 들이셨습니다. 히브리 6장 20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그리스도가 그의 대제사장인 사람은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이면 나는 죄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왕인 사람은 마음에 트러블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가 그의 대제사장인 사람은 죄나 불법이나 이런 걸로 뭐 고통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 뭐라 영원한 final sacrifice, 영원한 속죄 헌물, 최종 죄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 남은 헌물이 없다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시면 누구든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를 재판했던 당대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죠.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아오게 한 다음 그를 재판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절에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로 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 예수를 잡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그리스도 왕이다. 그리스도가 그럼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거는 문제가 되고. 문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거는 뭐 문제 이렇게 없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네가 그리스도냐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문제는 네가 그냐 이거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핵심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말이에요.
대제사장 지금 그분 앞에서 신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을 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를 지금 당장 먼저 신성 모독죄로 유대율법에 따라 처형해야 되는데 당신들 로마에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에 넘겨주는 거죠.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는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고자 했던 겁니까? 가야바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정말 알고자 했느냐고.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고 알고자 했느냐. 정말 믿고자 했느냐. 그걸 판별하고 있느냐. 그랬으면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겠다 하면 이제 조사를 하고 신문하고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야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뭐지?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이미 가야바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줄, 그리스도가 네가 뭐라고 하든 간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고 확실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네 죽인다 이거야. 응? 죽이겠다 이거지. 응? 그 가야바는 이미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다.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확신하고 재판장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증거나 증인들을 통해 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요시갱으로 재판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어쨌든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4장 26장 마태복음 26장 64절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우리말하면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그 말 하죠. You said so 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이건 일반 용법이에요. 말할 때 네가 그리스도인이 내게 말하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네 입으로 네가 말했네. 네 말이 이 말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yes, sure 이 말이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건너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네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했다고요. 네가 말한 건 100% 어그리하고 그건 내가 맞다 인정한다. 요. 근데 너 안 믿을 거니까. 그러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믿게 될 거. 지금 네가 안 믿어도 나중에 믿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건너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재림을 말한 거죠. 주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인정하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의 자유고 듣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고 주님 어쨌든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라 했다고. 마가복음 14장 61절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럼 yes, no밖에 없어요 답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주께서 이 질문에 지체 없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더 쉬운 말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And Jesus said I am.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And Jesus said I am 하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I am 내가 그니라 I am 이게 뭐예요?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 이야기 I am sent 내가 나의 신분인 니를 보냈다 이 말이죠. I am that I am sent I am sent I am이 말씀하셨다. I am이 너를 보냈다. I am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I am 했어요. 이건 완전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기겁할 일이죠. 이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 없어요. 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여호와로 대답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대제사장과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은데 믿은 사람은 없었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직접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분을 알았다. 맞죠. 사도들은 그분의 부활과 성천을 직접 봤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서나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How? 이거지. 어떻게? 뭘 근거로
어? 어떤 이들은 역사적 증거를 찾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찾고 역사책에 뭐 그분의 행적이나 기록을 찾습니다. 혹시 뭐 예수님 입었던 수의가 없느냐, 예수님 못 박았던 뭐 못조가리라도 하나 찾을 수 없을까? 그런 고고학적 증거를 찾고 뭐 빌라도의 보고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죠. 고고학적 증거, 역사적 증거를 막 찾습니다. 그 믿음을 증거 뭐 변론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영적 체험을 찾습니다. 갑자기 막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그 영적 체험을 찾아요. 주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놀라운 기도응답 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걸 이제 주께서 주신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나는 이제 믿음을 가졌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첫째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주께 행하신 권능과 표적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우리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셨으며 그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그분이 친히 행하신 일로 그분 자신을 입증하셨고 믿음의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됩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그 일을 믿는 거지 사실. 그가 행한 일을 통해 믿는 거지. 그 사람 말을 통해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신 능력 있는 일들로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사람들 중에 많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 행할 수 있으랴.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지.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하셔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으랴.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으려도 이 사람 일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분 행하시는 일이 워낙 많고 컸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분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못 믿겠거든 뭐 일들로 인해서 나를 믿으라. 주님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뭐죠? 부활입니다. 그분은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십니다. 보통 대언자들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도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래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저는 성경 읽을 때 가장 놀랐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였습니다. But I say unto you.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인용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고 이런 접속사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but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가 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성취자 완성자이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이 우리 성경 지금 이게 번역이 잘 안 살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는 그러나를 21절 제일 마지막에 한 글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낮자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2절 영어로 보시면 But I say unto you 이래 됐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그 22절에서 끊어야 돼요. 어떻게 21절에서 한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But I say unto you underline. 28절. 여기서 But I say unto you.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34절. But I say unto you.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39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말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랬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면 그러나란 말은 반대잖아요.
그러므로 나 너에게 말하니, 그래서 난 너에게 말하니,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려면 어디에 되냐? 이거 내가 너와 계약을 맺었어. 집 계약을. 응? 우리 렌트 계약을 맺었지. 가장 쉬운 걸로. 한 달에 계약세 3,000불이야. 월세가. 렌트비가. 우리 교회 3,200불이죠. 응? 근데 주인이 와서 호의를 베풀어. 전에 내가 너와 맺은 계약은 3,000불이었다. 먼스리 3,000불이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내가 새로 한데 200불 깎아서 경기도 어려운데 3,000불 내주겠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됐지. 근데 주인 아닌 사람이 네가 3,200불에 계약 맺었지. 근데 내가 말한 3,000불만 내. 그러면 네가 누군데? 이 미친놈 아니야. 그거는 미친놈이지. 그건 미친놈이에요. 주인만이 뭘 하세요? 그 전에 너하고 나하고 내가 전에 너한테 이렇게 말했지. 그런데, 아니,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말 돼요, 안 돼요? 그건 호의고 은혜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하신 말씀 전부 다 뭐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전부, 이 말씀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에 있는 계약서, 율법을 파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에 율법을 뭐 한다? 완성하고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가 있는데, 옛언약이라고 그러죠. 옛계명, 옛명을. 계약서가 있는데, 이전 계약서를 완전히 하게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분은 계약의 주체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뭐죠? 내가 예전에 시내사에서 너에게 한 말씀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지금 내가 와서, 그러나 난 너에게, 이 말씀을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유언자만이 죽기 전에 유언장을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내가 썼는데 그 유언자만이 야 변호사한테 다시 유언장 새로 고쳐 써야겠다 할 수 있다고. 응? 내가 전에 안 했던 거 새로 좀 더 하고 보충할 수도 있고 고쳐 쓸 수도 있어요. 그 당사자만이 맞죠? 남이 하면 그건 다 위조죠. 남이 하면 다 갖다 위조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는 율법에서 명례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도다. 다 아멘이지.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속으로 음행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어때요?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돼야 안 돼? 예수님에게 되지. 왜? 말씀이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신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직접 증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앞서 나가던 명령,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 주신 분이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대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된 가장 확실한 근거,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한참 뒤에 한번 시험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믿는 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그때 잘 믿었고 진짜 뜨거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몇 개월 지나서 좀 구체적인 근거, 그냥 내가 막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는 게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근거는 뭔가, 이거.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든 역사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즉, 사후 기록이죠. 우리가 삼국사기를 읽어도 삼국시대를 정확히 신뢰할 수 없는 게 뭐죠? 신라 천년의 역사를, 신라가 962년인가 그래, 역사가. 신라 천년의 역사를 고려시대 김부시가 썼다고?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 고구려 이야기, 백제 이야기를 어떻게 신뢰하냐고. 삼국사기라잖아요. 삼국시대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쓰여졌는데, 그럼 조선시대에 누가 고려사 이야기를 쓰면 그건 믿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후에 써지는 거잖아. 맞죠? 아니, 사후에 써지지, 그건 언제 써져요?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에 써지는 거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징비록이 써진 거, 유성룡의 징비록이 써졌다고. 물론 뭐 그 와중에 쓸 수도 있는데, 난중일기처럼.
그 일기니까요. 모든 역사의 기록이란 기본적으로 성자의 기록이고 사후 기록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유일한 예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은 그분이 여자의 씨에서 난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분 자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른 대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는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그분의 존재와 사역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서전을 예수님이 쓴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대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서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조금씩 성경에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계속해서 구약 39권 속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에요. 여자이시다, 아브라함이다, 다윗이다, 다윗의 허리에서 나는 자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쭉 급으로 가는 일대기를 탄생부터 죽음까지 어떻게 죽는 죽음인지 부활까지 다 뭐라고요? 구약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자서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어야 돼요. 그 기록이 그분이어야 된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구약성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고요. 성경이 나를 증언해야 돼요. 성경하고 틀리면 아닌 거지. 이것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증거가 없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경 기록들로 그분 자신을 증언하셨고 그 말씀을 믿음의 증거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는 예수님 잘 모르겠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탐구하라. 이런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뭐라 했어요? 그들에 뭐가 있다고?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 있느니라. 그러세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대언자들을 안 믿으면 죽은 나사라고 살아난다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이다. 주 예수님은 성경 기록들로 그분 자신을 증언하셨고 그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뭘로?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심을 증언했습니다. 그걸로 설득하고 증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 28장 23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뭘 가지고?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로?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자꾸 표적을 찾고 증언을 찾고 체험 찾고 느낌 찾고 아이고 좀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 목사님 말씀은 그냥 설교 말씀이고 목사 말하는 그냥 설교 말씀인 거야. 그냥 설교 말씀인 거야. 다른 게 그냥 설교 말씀에 불과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넷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분의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없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른 겁니까? 아무도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고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위의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한다 해도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로 그분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 주위로 와서 그분께 말하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시나이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if thou art the Christ, 만약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쉽게 평이하게 말씀해 주소서. 분명히 애매모호하게 말고 분명히 말씀하소서. 그 예수님도 황당하지. 이미 내가 한두 번 말했냐 이거지. 한두 번 보여주고 한두 번 말했냐.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0장 25절, 내가 너에게 말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보입니까? 분명 우리에게 내가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셔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의심하게 하나니까 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아서 이랬는데 그러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주께 행하신 일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정체 신분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란 말 한마디 속에 그 속에 뭐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우리가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란 말 한마디 속에서 이 한마디 속에서 그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에게 신앙 간증 구원의 고백을 하게 했는지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뭐 따로 신앙 고백문이 필요 없어요. 신앙 고백문이 길다랗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이시요 나의 대제사장이고 뭐 말씀이신 나의 대언자시고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언자라니까 예수님 대언자가 아니지.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신 분이에요. 대언이야. 대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말 안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까. 그거 말씀. 예수님은 진짜 예언자죠. 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할 때 그 자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할 때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다. 이 정말 쉬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되어서 정말 쉬운 말씀이지만 정말 제대로 깨닫고 그걸 진짜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해서 고백하고 이걸 되뇌어 하는 분들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성경 신자들이고 그래도 어쨌든 어떻게 하다 말씀 침례교회 말씀까지 듣게 돼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마지막 종착역이라니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봐서 진짜 많이 다녀봤다. 뭐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많이 들어봤다.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진짜 뭐 조그만 교회 안 그래요? 그런 교회 한테 갔는데만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 근데 뭐가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믿고 살아가야지.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제 설교를 듣는 분이 많지 않지만 듣는 분들 대부분 다 인생의 상처도 많고 고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지. 근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여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왔으면. 근데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 첫 번째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 뭐예요? 구원자.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 네. 또 내일 기대하십시오. 내일 또 합니다. 그분의 이름 내일은 뭔지 계속 기대하세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믿고 알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알 수 없고 그리스도로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스도인 줄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얼마나 존귀한 타이틀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 이름이고 참 귀한 이름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믿고 확신하고 또 이 말씀을 저희가 누구에게든 알려줄 수 있고 선포하고 또 설명하고 증언하고 또 설득할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크리스천이라 불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참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걸 압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 또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 말씀을 듣게 하신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아우의 인생의 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많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알 때 정말 분명하게 확신 있게 알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또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걷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권능 있고 효력 있게 일하여 주시고 저희는 다만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드러나게 열매로 또 정언으로 또 빛으로 여러 가지로 다만 보여주고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